믿음의 세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사회에 기여도 하고 또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하지만 또한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왕도 세습을 하고 또 직장도 또한 재산도 세습을 하죠.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물려주거나 부동산을 물려주거나 세상의 권력을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을 물려주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대를 이어가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잘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 신명기 모세의 설교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일종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전파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같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방법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손자에게까지, 보통 사람이 살면 손자를 보지 않겠습니까? 손자까지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그가 말씀하신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방법이 쉽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직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생활하라. 선을 행하라. 이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이 복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데 그곳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애굽 땅에서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큰 숫자가 나왔는데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남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사망합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정복 전쟁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게 될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이 신명기 5장에 나오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두 번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세상에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더 가치 부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입니다. 돈 버는 데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그 세상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식탐이 심해서 하나님보다도 이 먹는 거에 더 관심이 있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보다는 먹는 곳에 가서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이라고 해서 그 주자가 술주자예요. 술이 우상이 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에 취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니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다른 신들은 참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안지나서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왜냐고요? 아침에 눈 못 뜨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잘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편안히 잘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걸어갈 때도, 그리고 차를 기다리는 대기하는 시간에도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가 논리적이지 못하면 주기도문을 계속 말씀 묵상하시면 됩니다. 송영이란 그 찬양에도 주기도송이 있지 않습니까? 손목에도 이마에도 붙이라는 얘기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손목이나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성경 말씀과 함께 찬송과 기도문이 있는 그런 어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2개 이상 그 어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이가 이제 들면 노안이 와서 말씀을 잘 못 읽어도 상관없어요. 요즘에는 음성으로, 동영상으로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어플도 있고 유튜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묵상하는 말씀을 암송하기까지 이르게 하라는 것이죠. 왜냐? 말씀을 듣는 순간 은혜를 받고 기쁘지만 좀 지나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 손녀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알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94장에서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참 구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는 날마다 증거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의 말씀에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계명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보기에 제1계명하고 제2계명은 거의 같은 계명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나 어디에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질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학력, 학벌, 지식, 돈, 부동산, 유가증권, 하나님보다 더 권위에 있다는 건요, 다 우상입니다. 심지어는 건강, 몸을 위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만 믿고 재력만 믿다가 어느 날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그 물질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거예요. 돈이 귀하잖아요. 아깝잖아요. 근데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물질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약의 제사는 흠없는 수양, 흠이 없는 거예요. 깨끗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겠어요? 번제로 드리고 싶겠어요? 아깝죠. 기왕이면 장애를 갖고 있거나 불구 뭐 그런 상품같이 없는 거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싶은 것이 목동과 목자의 마음이에요. 왜냐? 가치가 없으니까 그건 제사 지내고 말자.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정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어떤 모양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거죠. 요엘 1장 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믿음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100년, 300년, 500년 이어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교회 또한 직분자였는데 자식들은 교회 안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을 물려주는 일에 소홀히 해서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서가 밀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려요. 텔레비 보고 있고 친구들과 하고 보내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먼저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 귀찮은데 또 예배야? 아, 오늘 안 가면 안 될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어떻게 받으실까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하나의 예식이고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참석한다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명기 6장 말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뭘까요?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자꾸 소홀히 하게 되고 예배 시간에 골프 치러 다니고 예배 시간에 보링하러 다니고 예배 시간에 놀러 다니는 거예요. 맛집 찾아다니고 예배를 자꾸 빠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미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거, 학원에서 어떤 재능 같은 것을 배우는 거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가르쳐줘야 돼요. 예배에서 집중하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학교에 가나 학원 가면 졸지 않는 사람이 교회만 오면 졸아요. 딴잘 펴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학원이나 학교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내 앞길이 열리고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 내 마음에, 내 생활의 중심에 있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질투가 불타오르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왜 있을까요? 이 고백이 왜 있을까요? 이 찬송가에 가사를 입힌 사람은 살아보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영, 성령은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세상에 어떤 신도, 권력도, 명예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줄을 서죠. 근데 그 출세해서 줄 섰던 사람들이 요즘 보세요. 3년 전에 대통령이 되면서 줄 섰던 사람도 있어요. 권력의 중심에 섰고 임용돼서 아마 가문의 영광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검찰의 특검에 수사를 받는 대상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의의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5년 후에 또 청문회와 함께 특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미래를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사람의 타락이 문제예요. 인간의 타락. 사람이 권력을 주어지게 되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아요. 이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다 못해 횡포를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권력을 함부로 쓰는데 그걸 우리는 남용한다 그러죠.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주어진 권력 이상의 그것으로 정치를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이상의 일을 하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뭐예요? 능력밖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대로 바르게 목회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선한 목회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버리셔요. 이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죠. 사사시대 때 요엘이 그랬죠. 그와 그 아들이 블레셋 전투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말렉이나 블레셋 이런 가난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과 싸우면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세계는 굉장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는데 나중에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직업도 구하지 않고 성실하지도 않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직장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또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야 되는 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율법의 강령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거죠. 또 그 말씀 가운데 이웃사랑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양육을 잘해야 되는데 교회 다녀왔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 잘 들었는지 그걸 항상 체크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우선순위야. 학교에서 공부하고 온 숙제도 다 챙겨서 파일을 해야 되겠지만 교회 일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나중에 크면 교회에서 멀어져요. 교회를 떠나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뼛속까지 각인시켜줘야 돼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특히 먹고 살만해지고 자유로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가도 수요일은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왜냐? 저녁 때 할 일 많잖아요. 모임도 있고 회식도 있고. 하지만 교회로 달려오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점점 갈수록 퇴락한 사회가 되느냐? 예배 횟수가 조금 줄고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 와서 겨우겨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예 정신줄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너와 내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말씀 들을 수도 있고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장소 이동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식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식당으로 옮기잖아요. 길에서 먹습니까? 버스 정거장에서 먹나요? 공원에서 먹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다 그럴 수 있지만 식사는 식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식탁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어때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있고 기도원이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게을리하지 말고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나와 내 자녀가, 내 손자가, 손녀가 복을 받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